말씀을 가지고 같은 싸움 또 함께 누리는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죠? 지금 고성 땅에서 소금과 빛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국내 선교팀의 사진입니다. 한번 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또 섬기고 침도 넣고 전도, 노방전도도 하고요. 내일 있을 잔치가 있으니 오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내일 식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사진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단기간에 모인 분들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지금도 그 땅에서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는 방금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잊으셨을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싸움 함께 누리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영신교회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냉수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부서들은 일정에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국내 선교가 1차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8월에 2차가 진행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고성에서 우리의 동력교회인 소금과 빛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국내 선교팀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국내 선교팀이 떠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선교팀이 갈 때 해외로 가든 국내로 가든 우리는 막연하게 남겨진 자들로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라는 건 알지. 자, 이제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줄까? 어떤 결과를 보고해 줄까?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그런 생각들로만 우리는 멈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간증도 할 것 같고 뭐 영상도 볼 것이고 박수 쳐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로 들어왔는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전쟁의 문제에서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간 모세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다 압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칼을 들고 그 평지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사람들만 전쟁에 참여한 것일까요? 아니면 산 위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도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냉수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 고성 땅에 서 있는 우리 국내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각 부서에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그 냉수사역들도 있죠. 자, 과연 우리의 이 여름의 냉수사역, 이 영적인 복음의 전쟁, 영적 전투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 전투에 열애된 사람들일까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상관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국내 선교를 일단 더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국내 선교회, 이 냉수사역 가운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참여한 자들과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국내 선교에 내려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와 기쁨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사역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치르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내 선교는 저 고성 땅 내려간 30명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성경책 가지신 분들 17장 보면은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오늘 마침 제헌절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헌법이 정해지는 그런 날인데 아직 이스라엘도 그런 공식적인 법이 있지 않은 상태, 시내산에 안 갔으니까 율법이 아직은 명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자, 그런데 이 무리바라는 데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죠.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물을 마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컨디션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길에서 만나 공격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배경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쳤을 때 아말렉이 머리를 써서 후방에서부터 약한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좋든 싫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광야를 행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이 아말렉과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백성이 함께 아말렉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봉에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제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을 꾸렸겠죠.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쉬지 않고 자기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때 모세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죠. 누가 올라갔습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 본문 안에 지금 같은 전쟁 안에서 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직접 아말렉과 칼을 들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론과 훌이 그 옆을 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오늘 이 국내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아말렉 전투에서 장소가 달랐고 맡은 일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전쟁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동력인 것 같아요. 동력자라는 표현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동력이라는 것이 꼭 찬양팀으로 얘기하면 함께 찬양팀을 하는 것이 동력이고 국내 선교면 국내 선교를 가는 것이 동력이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만이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골짜기에 내려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동력이 아니고 모두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동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영신교회 성도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동력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동력의 이 질서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처음에 독려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빌립보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선교를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은 일이 뭐예요?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구나라고, 함께 동력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냉수 사역에 우리 서로에게 위치한 서로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교역자로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 오늘도 아까 쉬는 날인데도 한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오셔서 다음 주에 있을 초등부 성경학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참 제가 개인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때요? 날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맨날 제일 힘든 그 식당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십니다. 그 외에도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연락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팀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성의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동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낸 교회로서 그들과 함께 국내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과 봉사의 역할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빠와 자녀, 부모와 또 자녀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맡은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각자 맡겨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삶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뭐예요?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내가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결국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고성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스케줄이 안 나와서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열정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이 국내 선교를 위해 분명하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도 고성 땅에서 직접 선교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맡기신 역할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금 할아버지들에게 너 가서 칼 들고 싸워 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너희가 각자 맡겨진 그곳에서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보다도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헌신하는 자리에 일찍 나와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더 멋있고 안 멋있고가 아니라 똑같이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동력하는 원리를 살펴봤는데 이 동력의 출발점은요, 각자 내가 여기에서 충성을 다해야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력의 출발점은 바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아서 우리 이 복음으로 함께 또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막무가내로 무책임하게 너 죽든 말든 상관없이 복음 전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확실하게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돋보이지 않고 있는데, 나만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동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하는 그 자리에 한가운데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동역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또 굳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도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그 동역의 현장은 고되기 이전에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 내가 해야겠다.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욕심이 나고 그 자리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국내 선교팀이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 자리에 칼을 들고 간 건 아니지만 그 소금과 빛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열악한 영적 전쟁의 환경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그들이 함께 싸우러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은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치르는 우리 영신교회요, 우리 모든 온 세상 교회의 공동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동역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국내 선교팀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할 때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시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서 저 멀리 있는 고성의 국내 선교팀과 동역할 수가 있을까요? 동역의 방법, 가장 좋은 우리의 지원책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보면 되겠죠.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했을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도구요, 동력의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저 현장에 가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차선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쭉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뭘 쥐고 간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내리면 졌습니다. 참으로 신통방통합니다. 자, 본문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쥐고 있었던 것,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힘드니까 지팡이를 딱 짚고 그 전쟁을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을 지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중보적인 기도를 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뭘 열었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전의 본문에서 이 지팡이로 무슨 일을 했어요? 5절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보세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그것으로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팡이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만 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와우, 하나님의 지팡이로 마술을 부릴 수 있구나, 마법을 부릴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신통방통한 능력을 펼칠 수 있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지금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얻었고 지금 이 광야길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것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어요. 너무 귀한 찬양인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던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에게 들린 그 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보적 행동, 곧 기도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비결,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열심히 해요. 천장이 떠나가라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우는 내내 모세도 힘들었지만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고 있다라는 원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저 고성당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국내 선교팀의 순종과 헌신도 중요하게 잡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도 위험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열심히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내 선교팀이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일도 만납니다. 발로 걷고 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 역시 감당해야 할 순종이라는 말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다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승리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성 땅에 있는 분들을 가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현장에 나가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와 순종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계속 국내 선교 얘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랑으로 대화하고 먼저 용서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집 가서는 너 왜 또 그랬어? 저희 집 앞에 계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예요. 주일에 제가 출근할 때 보면 항상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자녀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말, 밥을 도대체 몇 번을 먹는 거야? 뭐하다 이제 왔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있었던 이 장면은 바로 앞에서 오늘 장면 전에 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17장 7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물도 안 주시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주 이 의심을 멋있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시죠. 어떻게 복수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너네가 어떻게 이기고 있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기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울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셔서 승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느냐? 기도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모든 순간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볼게요. 80이 넘은 나이에 칼을 들고 싸워야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건강했다 해도 80 넘은 나이에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요. 자녀가 아프다고 내가 대신 학교에 출석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가 이렇게 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아빠가 아프다고 내가 출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각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역할도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손에 닿을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는 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하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선교할 테니 선교할 때에 그때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현장의 복음 전파, 이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국내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경남 고성 땅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성과 빛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던 모세에게도 한계가 찾아옵니다. 뭐예요? 뭐가 찾아와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전등이 나가면 팔을 들고 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이제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육체적으로 하는 일 중에 손 들고 일하는 게 제일 힘든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무 열정이 있고 너무 믿음 좋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가 온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지치고 지치고 싶은 건 아니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집사 권사에게도 신앙의 연수가 거의 100년에 가까운 분들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기도가 멈추고 싶어지는, 기도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은 포기의 순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올 때 그때 누가 움직입니까? 아론과 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제 돌 위에 앉게 하고 이쪽 저쪽에서 팔을 들고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게 받쳐줬어요. 선생님에게 혼나서 이렇게 할 때도 조금 힘들면 표현을 꼼수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붙여요. 이 머리가 조금 받쳐주면은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 근데 직접 팔을 이렇게 받쳐주면 나는 지금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버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힘이 들 때 옆에 있던 동역자가 한 행동, 모세가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을 때 아론과 훌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까? 너가 팔을 내리니까 이스라엘군이 죽고 있잖아, 너 때문이잖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 옆에 돌을 가져다 주고 끝까지 옆에서 그 기도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중보가 계속되도록 함께함으로써, 그 동역을 함으로써 전쟁에 끝까지 참여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 집회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 그래서 기도의 손을 이제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피곤하여 지친 국내 선교팀의 팔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지만, 만약 성경에서, 만약은 없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왔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 이 영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국내 선교팀과 또 다음 세대의 여름 냉수 사역을 준비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주님이 간구하시고 그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기에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힘과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위해 그 기도를 해주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며, 우리가 지금 국내 선교팀을 위해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지쳐있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경험을 여기 이 자리에서 모두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사역을 이 자리에서 함께 감당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함께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함께 이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동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공통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보시면 이 승리 가운데 본문이 드러내는 것은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론과 훌도 아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쉼표, 아주 유명한 책 다들 보셨죠? 여호와 니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깃발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깃발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를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깃발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 합니까? 여호와 니시, 내 깃발, 내 소속은 누굽니까? 여호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이게 더 중요한 은혜 같은데요,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은 단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뭐라고 맹세하셨대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대대로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도르도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에서 세대에게까지, 세대와 세대마다 모든 세대를 걸쳐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 이 도르도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한 번만 승리를 주는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승리를 주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원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깃발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히 승리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어떻게 줍니까? 물음표가 또 지어져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승리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신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곳마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공통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저 냉수사역을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 고성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이 국내 선교팀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승리의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승리만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내 선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남은 냉수사역에도 하나님의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국내 선교든 여름 성경학교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수많은 사역이든 간에 장소와 역할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만 기뻐하라고?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가 영신교회 성도로서, 이 지상교회 성도로서 함께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대한교회 있죠. 우리보다 1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크다고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좋아하시고 영신교회가 지금까지 이 복음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장소는 결국에 우리에게 기쁨의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국내 선교로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국내 선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자랍니다. 주일에 한 영혼이라도
그 일을 통해 교회로 나오게 되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한 영혼이라도 위로를 받게 되고 목사님이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한 영혼이라도 은혜를 거기서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함께 꼭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모세, 아론과 훌이 함께 승리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동역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국내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초등부 성경학교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청년부와 또 지원하신 성도님들을 통해 2차 국내 선교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영적인 현장에서 이번 냉수사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함께 동역하심으로써 그 기쁨,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겠다고 하면 안 돼, 너 공부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보내주시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을 함께 기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월드컵이 지금 이제 결승전만 남아 있습니다. 주일에 새벽 6시에 시작합니다. 혹 우리 영신의 성도들이 월드컵을 보느라 밤을 새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를 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의 최고의 꿈들이 월드컵 트로피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잘 보세요. 물론 우리는 뭐 메시나 뭐 이런 유명한 선수들을 주목하겠지만 월드컵 트로피는 거기에 참여한 우승 팀원들 모두가 듭니다. 선수들만 드는 게 아니라 감독도 들고요, 코치도 들고요, 뒤에 있는 의료 스태프들까지 모두가 그 트로피를 함께 들고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각자의 포지션과 팀과 역할은 다 모든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은 한 팀이라는 겁니다. 오늘 국내 선교팀이 고성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위해, 그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원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 아래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남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 현장에서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기쁘게 자랄 때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함께 축하해 주며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리고 그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